할렐루야.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 베풀으시는 은혜와 또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5절에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생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 몹시 마음을 두다 또는 몰두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생각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항상 내 마음의 주된 관심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고요. 또 그 마음이 지배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절에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힌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과 불안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9절에서, 이 9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모두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라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죠.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망만 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고를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에 바쁘게 지내고 또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뜻이 일치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고가 발전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도, 즉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결심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요, 바로 기도와 말씀과 나눔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소원을,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만 2시간, 3시간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아시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듣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까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온 거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술 몇 잔 먹은 것 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할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자꾸 마음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할까요? 나의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요, 1년 전에 비해서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려요.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생겨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더 충만해져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들은 말씀이 자꾸자꾸 생각나서 골똘하게 내가 그 말씀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감화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서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주의나 경고에 대해서도 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영적인 대화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요, 믿음의 기초로 한 교제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만남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 거죠? 이 교제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담으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각자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발견한 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에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나눔밖에 안 했는데 서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차마 깨닫지 못했던 것을요, 저 지체의 고백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누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나눠야 할까요? 부부가 먼저 나눠야 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눠야 합니다. 부부끼리 나누지 않는 사람, 또 자식과의 영적인 대화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내면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꽤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 내면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공부한 그 말씀을 다른 지체와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체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또 도전받고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자유로워질 텐데요, 그 나눔을 하지 않으니까 항상 말씀은 내 귀를 타고 와서 밖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자체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딱 한 가지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자신의 삶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광부터 나눌까요? 고통부터 나눌까요? 네, 고통부터 나누는 거죠. 약한 것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거래 잘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것을 나누라는 것은 아니겠죠. 이 영광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앞에 나오는 고통과 관계가 있는 영광입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을 나누다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에 참여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말씀과 그 믿음을 나누며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또 도움을 주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교제가 없는 생활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눔이자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누릴 때 성령님은 그 나눔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나눔을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